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열왕기하 4장에서 한 수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냄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고 항상 잘 대접하던 이였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으나 후에 죽게 되었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수냄 여인이 다시 언급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길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수냄 여인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충분히 기근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 기근을 견디지 못할 정도라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엘리사는 수많은 사람 중 수냄 여인만 콕 집어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야기했을까요? 이 의문은 잠시 남겨둔 채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비옥한 땅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7년을 우거한 후에 돌아온 수냄 여인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수냄 여인의 간청을 들은 왕은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왕궁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묻자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냄 여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는 왕은 여인과 대화를 나눈 후 담당자를 임명해서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려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소유의 주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수냄 여인이 속한 모든 소유의 주인은 여인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주체 또한 남편이 아니라 수냄 여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1절에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물론 가족의 의미도 있지만은 거느리는 식구라는 뜻의 권속, 가문, 집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 권속이라 나오고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의 집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에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남편이
늙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가정의 주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 왕이 소유의 주인을 여인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을 토대로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기근을 피해서 떠나라고 말할 때 수냄 여인은 과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도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앞으로 닥칠 기근에 대해서 수냄 여인에게 알려준 것은 남편 없이 아이와 함께 이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피할 길을 보여준 듯합니다. 그녀의 곤궁한 처지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긍휼히 여김의 감정은 엘리사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소유했습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의 처지를 들은 왕은 직접 담당 관료를 임명해서 그녀의 잃어버린 재산을 복구시켜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왕을 사용하셔서 수냄 여인의 처지를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많은 빈 곳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공간들을 채워보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수냄 여인처럼 그냥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기근과 같은 그러한 빈 곳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인이 그 고난을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우듯이 우리 삶의 빈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채움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냄 여인의 평생의 삶 동안에 함께 하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녀를 돌보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순간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넉넉한 공급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